저는 요즘 우리 주일 청년부 예배 1시 30분에 하는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매일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온 날부터 1장 말씀을 시작해서 사실상 지난주까지 5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누었던 5장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린다면, 할례를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첫째는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즉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한 것이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다 할례를 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인내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부터 행한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 어쩌란 말입니까? 굳이 청년들하고 나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까? 많은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청년들하고 나눴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누면 여러분들하고도 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6장이나 7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리고라는 도시, 여리고 성이라는 이름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여리고라는 이름은 6장에서 실질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찾아보시면 여호수아서 2장쯤에 가서도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상식으로 이해하실 때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 보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의 첫 시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따라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를 정탐합니다. 그 정탐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도움을 받아 주 정탐꾼이 아주 안전하고 무사하게 여리고 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그들의 본진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서 2장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리고 성이라 함은 성경의 지리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여리고 성은요, 그 어떤 도시보다도, 어떤 성보다도 철옹성과 같은 도시고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의 발굴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성벽이 이중적인 성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나안 땅의 첫 걸음의 여리고성은 흔히 말해서 난공불락, 흔히 쉽게 공격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성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었고요. 또 그때 당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는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마모가 덜 되고 부러지지 않는 청동기 문화의 무기들을 갖고 있었으니 쉽게 그들을 대적하거나 그 땅을 정복하기에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형편과 처지를 볼 때는 참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그들은 어찌 보면은 불평과 원망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땅의 삶을 살아왔고, 군대 조직이라는, 어찌 보면은 좀 더 얘기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좀 더 철저한 준비들,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뭔가 무기를 만들거나 뭔가 군호를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은
성경에서는 언급되어지고 있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는 참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어려운 상황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여리고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쯤에서 장로님 그거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구시든지 문제를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이 뭘까요? 서준아, 서준이의 눈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원래 맞힐 수 있는데 눈이 안 보입니다. 저 이거 답 모릅니다. 저는 그냥 인터넷에서 대학 수학 능력 평가 문제 중에 하나를 그냥 캡쳐온 겁니다. 저 수학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 더 보시죠. 여러분, 1번 문제 한번 풀어주시죠. 30에서 20을 빼면 10입니다. 너무 쉽죠.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 그냥 없애해 주시면 여리고성이 암문제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쉽게 얘기해서 고등학교 이제 막 3학년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아이들이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같은 게 여리고성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정복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멸망하고 정복되어집니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명령한 방법에 의해서 매일 그들이 하루에 한 차례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되는 날에 그들이 오와 열을 맞추어 나팔을 불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대로 읽으면 큰 소리를 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렵고 어려운 수학 문제와 같은 것이 여리고성 문제였는데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손도 대지 아니하고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쉽게 그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이성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했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공불락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상태나 그 성 자체가 갖고 있는 여건들을 볼 때에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으니 축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고 승리에 도취되어 그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해하고 순조롭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갔던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7장,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 여호수아서 7장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이성에 대하여
정탐꾼을 통하여 보고받은 내용은 그들은 소수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바로 방금 전에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것과는 상대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고, 30에서 20을 빼면 10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 다 보낼 필요도 없고 2천에서 3천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보고에 맞춰서 그냥 넉넉하게 3,000명을 아이성을 공격하는 군대로 보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6명을 몰살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언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쉬웠던 문제가 어찌 보면 아이성이고, 가장 복잡하고 어려웠던 문제가 여리고성이었는데, 그 복잡하고 어렵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은 쉽게 해결이 되었는데, 가장 쉬울 것 같았던 아이성은 그들의 일부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돌아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외치며 고백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도 말고 그냥 요단강 이편에서 머무르면서 지냈었으면은 이 실패를 맛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십니까? 라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7장 10절 말씀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처절한 몸부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여호수아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그러면서 그 실상을 낱낱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어.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과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해 보면은요, 이 바치다라는 단어, 바친다, 바치다, 물건을 바치다, 뭐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어져서 좀 언급됩니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6장과 7장에서 바치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저는 저희 청년들하고 이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을 보셨어야 되는데, 저를 뻔히 쳐다보면 저 얼굴에 나오는 게 없는데, 대략적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몇 번 나올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유진아, 몇 번 나올 것 같니? 통밥으로 해봐. 빨리 아무거나.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썼어요, 저 아이는. 25번은 안 됩니다. 예? 집사님, 5번이요? 5번은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3번 나옵니다. 6장과 7장 사이에서 바친 물건, 바치되라는 이 바친다라는 의미의 단어들이 13번에 걸쳐서 6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렇게 쭉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반복해서 바친다라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가는 성경을 보는 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가에는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바친다라는 의미가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본주의적인 측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하는 것을 인본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폄훼를 합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인본주의적인 측면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권,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오직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거룩하신 구원자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생명이라도 남김없이 멸절하라는, 진멸하라는 그 헤렘이라는 의미가 이 바친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헤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바쳐지는 성도의 삶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대한민국이 혼란 속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너진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여리고성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죽였고 그저 단 한 사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굳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맛보게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연약한 문제입니다. 연약한 신앙의 잘못된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차를 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지하철을 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주일날 지하철 타고 옵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이따 내려갈 때 힘드실 것 같아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하나 고장이 났습니다. 남부로역은 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자주 고장 나는지 여러분 구청장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면서 이따가 내려갈 때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 내려가실 때 불편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오셔서 건널목 하나 건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건너셔야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무단횡단 하십니까? 혹시 횡단보도 기다리시면서 빨간불이 아직도 그렇게 있는데 아무런 차도 안 오니까 교회 빨리 가야 된다라는 거룩한 마음으로 후다닥 건너오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동일한 원리와 은혜가 적용되어져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움직이시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찬송하실 때 돌아다니시고 차라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움직이십시오. 왜?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남들 눈에 안 보이면은 나의 삶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된다라는 잘못된 신앙의 원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바치라, 진멸하라, 헤렘이라는 히브리 언어적인 의미를 놓고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오늘 여호수아서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성경은 아간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드러나게 하신 그 사건은 단순히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쉽게 여겼던, 그들이 단순하게 여겼던, 이것만큼은 거저먹고 해결할 수 있었던 일들이라고 생각했던 아이성을 공격하는 일들의 철저히 쓴맛, 실패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한 분 한 분의 연약함은 꼭 나의 문제요, 우리 교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것은 바로 나의 책임이요, 우리 교회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원리는 교회에서 매일 이 성경책을, 교재를 사주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헤렘이라는 원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살기 위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적용하고 묵상하고 몸부림치는 그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주신 아주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 가능하면은 개인적인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심야 기도에 나오셔야 합니다. 금요일 날. 목사님으로 하여금 듣는 말씀, 목사님으로 하여금 깨닫는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다리도 아프고 제 직장 일들이 그렇고 그것을 포기하고 나오시라는 게 아니라 되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여건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이 헤렘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장로님 그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저희 게 아닌, 왜 이러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 4장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4장이나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용납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또 골로새서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납한다라는 의미는요, 헬라 사람들의 단어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은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받아들인다. 근데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잉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잉태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우리 산모의 태 속에 아기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곧 출산도 하시고 조금 더 지나서 출산도 하시고요. 또 우리 결혼하신 가정들 가운데 아직 사랑의 열매인 아기가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아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솔직히 남자니까 뭐 출생의 비밀은 모르죠. 출산의 비밀은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여성도님들 가운데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아기가 엄마의 자궁에서 태에 있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0개월 동안을 엄마의 뱃속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영감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용납한다라는 의미 속에 잉태한다라는 의미는요, 끊임없이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권위를 남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음의 행위와 판단들이 우리 지체들과 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화합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진보 보수를 떠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면 진보도 문제가 없습니다. 보수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손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생사가 걸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여호수아서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승리 뒤에 감춰져 있는 이 범죄,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단순히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문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전달하시는 오늘의 또 다른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승리하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도전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아파하는 우리의 숨겨진, 우리의 그릇된 판단과 어리석음과 범죄함이 주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능히 극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